우리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함께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 말씀, 우리 화면에도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부터 35절 제가 대표로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이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10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한 집사님께서도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가 4분기를 처음 시작을 하죠. 그러면 2022년이 그리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별한 비결은 시간을 잘 쪼개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분기의 첫날인데 바라기는요, 여러분 지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첫 단추를 잘 우리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가르쳐준 주기도문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죠. 지난번의 말씀이 우리를 위한 기도문 가운데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용서에 관한 기도였죠. 여러분, 이 기도는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기도문과 동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바로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동일하게 구해야 될 기도가 바로 죄 용서에 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라면 죄 용서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는 분명한 것은 상대방의 어떤 변화된 행동에 의해서, 아니면 나의 감정이 누그러져서, 아니면 내 마음이 동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용서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화면을 보시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무슨 의미라 그랬습니까?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성령을 근심하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판단과 심판을 내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모두 죄인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이든 최종적인 판단을 우리가 할 권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시는데 이것을 내가 가로채는 것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들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어서 또 용서에 대한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에는 굉장히 많은 부분에 용서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 좀 살펴보면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는 많은 원인이 있는데 그 원인 중에 하나가 마음에 용서함이 없을 때, 어떤 원한과 마음의 미운 마음이 있을 때 하늘로부터 응답을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요, 이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기도를 우리는 정말 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간구하기 전에 먼저 용서를 먼저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성경 말씀에는 용서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 가르침이 굉장히 많은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 세상을 들여다보면 용서하지 못해서, 또한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여러분, 용서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받지 못했을 때 여러분, 그 사람처럼 불행하고 피곤한 삶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마찬가지.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사람은 언제나 무언가에 쫓기고 삽니다.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 이것에 사로잡혀 살 수밖에 없어요. 반면에 용서할 수 없어서 고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용서함을 알면서도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 입술로는, 머리로는 몇 번씩이나 용서를 하고 싶지만 진정한 마음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용서한 것 같지만 때로는 그 내 내면이 치유된 것 같지만요, 어떤 사건이나 상처의 앙금이 깊은 곳에 남아있기 때문에 조금만 자극을 주면 그 가라앉았던 그 앙금이 다시 올라오는, 그래서 미움과 원망이 다시 작용되는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용서받아야 할 때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여러분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마음에 평화가 있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상 우리 현실로 돌아보면 우리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는 안 되잖아요. 용서를 하고 싶은데 왜 이것이 안 되는 것일까? 여러분, 이 용서는 인간의 성품이 아닙니다. 왜 안 되는 이유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나의 죄된 성품을 가지고, 나의 알량한 자존심을 가지고 이 용서를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율법보다 더한 사람입니다. 율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여러분, 그 이상으로 복수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 가운데 우리에게 있습니다. 미움과 저주와 갈등과 복수, 이런 것이 우리의 죄된 속성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내가 하려는 것을 포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용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간섭해 주셔야만 할 수 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패기가 많은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스스로 대답을 하죠. 7번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때 베드로는 이 정도 용서하면 충분하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3번 용서하면 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율법보다 더 많이 7번 하면 되겠지, 이런 자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은 의외로 달랐습니다.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된다. 여러분, 이 의미가 뭘까요? 7 곱하기 70, 490번? 내가 490번 꼭 참고 손가락 세가면서 490번 참고 그 다음에 복수하면 되는가?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이 의미는 용서는 쉽게 말해서 내 기준, 인간의 기준, 이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 그 용서가 진정한 용서다, 그 용서의 의미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요, 이 베드로처럼 자기 마음속에 기준이 딱 있습니다. 용서의 행위는 여기까지, 내가 용서하는 선은 여기까지, 딱 그 선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스스로 그것을 갖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정말 인격이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천사와 같은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이 목사의 세계에서도 목사님으로부터 존경받는 이러한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이분이 우연하게 설교 간증을 하는데 정말 자신이 성령님을 체험하기 전에는 지금의 모습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상처된 말, 어떤 남의 어떤 행동, 어떤 제스처, 어떤 눈빛, 나에게 어떤 그런 미움의 눈빛, 이런 서운한 감정이 들면 마음이 요동했다고 해요. 그래서 잠을 자지 못하고 이 잠이 안 오니까 수첩에다가 빼곡하게 당사자의 이름과 그 상황과 날짜, 이걸 기록해 놓고 언젠가는 내가 반드시 복수하겠다, 이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성령님의 체험을 딱 한 후에 그 영혼들이 미움보다는 긍휼해 보이고 불쌍히 여겨지는 이러한 마음이 싹 들더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이런 사람이 없이 이제 마음이 참 편해지면서 그렇게 너그러운 마음, 이런 온유한 사람으로 자신이 바뀌게 됐다,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용서에 대해서 생각할 것은 내 스스로 베푸는 어떠한 그 자선의 행위가 아니라 오로지 성령님의 터치, 그 능력으로만 우리가 온전한 용서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이 무자비한 종의 비유를 통해서 용서의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종은 지금 임금한테 무려 1만 달란트 빚을 졌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로마에 1년 바친 총 세금액이 겨우 800달란트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1만 달란트라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빚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에게 빚을 져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빚을 지게 되면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정신적, 심리적으로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오죽 힘들면 이 정말 빚진 자들이 자살까지 이렇게 시도하는, 여러분 얼마나 힘들면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지금 이 종도 이런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저 그 임금한테 찾아가서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어떻게든 이 갚아보겠습니다, 이래가지고 주인의 마음을 달래보고 간절히 호소하게 되죠. 그런데 이 주인의 마음이 언젠가 감동이 되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어떤 기적이었어요? 이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그 빚을 그냥 완전히 탕감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탕감했다는 것은 빚을 완전히 면제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들의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감히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문제를 우리는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엄청난 빚을 우리는 평생 지고 살다가 심판받아야 될 그러한 인생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값, 그 몸값을 자신의 몸으로 대신해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몸값은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이상으로 헤아릴 수 없는 몸값입니다.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심지어 내 목숨을 다 드려도 이 몸값, 이 예수님의 몸값을 갚을 수 없는 이러한 자들이에요. 그걸 우리 하나님이 아셨어요. 이 갚을 수 없으니까 너 그저 선물로 줄게. 다 공짜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 이것이 바로 죄에 대한 용서고 바로 구원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으로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은혜하면 떠올려야 할 게, 은혜도요 굉장히 기품이 깊은 것이 있고 낮은 것이 있어요. 사소한 것이 있고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은혜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 나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은혜, 큰 은혜, 마치 폭포수와 같이 이런 것을 내려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은혜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대상자가, 은혜 받는 사람이 자격이 없을수록 은혜는 깊어지고 풍성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은혜 받는 자의 그 문제지 하나님이 남보다 많이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자신이 비워지고 내 자신이 준비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이 소매치기를 하고 물건을 훔친 정도,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반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몇 사람을 연쇄살인, 죽여가지고 무기징역을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똑같이 두 사람이 사면을 받았습니다. 감옥에서 풀려났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똑같이 사면을 받았는데 과연 어느 사람이 큰 은혜를 누렸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연히 살인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바로 이 원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큰 은혜라는 것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알고 내가 비워지고 내가 깨어지고 내가 무너져야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고 나는 여전히 쌩쌩한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안 주시는가? 컵은 뒤집어 있는데 컵이 온전히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한다? 이건 모순입니다. 여러분, 골짜기의 물은 깊이 파일수록 그 물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놀랍게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원리로 하나님은 은혜를 허락하세요. 여러분, 우리 자신은 어떤 자입니까?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생각해도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요. 저는 오늘 정말 첫 찬양을 드리는데 내가 정말 이렇게 큰 죄인인데 어떻게 내가 감히 목사의 이 노릇을 하고 있을까?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여러분들 앞에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여러분, 그 순간 정말 제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말 이러한 죄인인가를 깨달을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는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대단한 것은 이유는 이겁니다. 나같이 추악한 죄인을 주님께서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존재가 여기 섰기 때문에,
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대단한 존재로 하나님이 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무엇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용서의 자리, 이것을 확인하고요, 내 존재의식을 늘 깨달아야 돼요. 내가 감히 설 수 없는 이런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자, 그런데 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정말 이렇게 가고 있구나. 여러분, 십자가가 왜 중요합니까? 십자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내 본성적인 눈을 내려놓고 우리가 이 용서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주님의 마음이 보이고 주님의 그 용서의 마음이 발견된다는 사실이에요.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보세요. 여기 보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여기 불쌍히 여기래요. 여러분, 용서하기 전에 먼저 긍휼의 영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용서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용서해야 될까요? 조건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조건 없이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여러분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빚을 탕감받은 종의 태도입니다. 그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돈의 금액이 상상되지 않는 돈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구체적으로 드리려고 화면을 보시면 10,000달란트는 6천만 데나리온에 해당이 됩니다. 한 데나리온이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하루 일하면 벌 수 있는 돈, 6천만 데나리온은 6천만 일을 해야 이 돈을 갚을 수가 있어요. 이걸 연수로 환산해 보니까 16만 4,384년. 여러분, 16만 8천, 말도 안 나오네. 16만 년을 여러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16만 년? 살 수도 없는데 그때 돈을 모아야 돼요. 상상할 수 없는 액수를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100일 일해서 갚을 수 있는 그 돈을 정말 이해하지 못해서 용서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 100데나리온과 지금 이 1만 달란트 액수를 비교해 보면 60만 분의 1이라고 합니다. 정말 상대가 안 되는 액수예요. 여러분, 100데나리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는 어떻게 하면 마음만 먹으면 이 100데나리온은 갚을 수 있는 그런 액수입니다. 자기가 아끼고 조금만 신경 쓰면 이 100데나리온은 충분히 갚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자비한 종은 조금만 시간 달라는 그것조차도 거절하면서 그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왜 이 종은 이렇게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이 종은 이렇게 악한 행동을 했을까요? 원래부터 타고난 본성이 악해서 자신은 정작 1만 달란트 탕감받고도 그 100데나리온이 아까워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하도 악해서 이 타락의 극치를 가는 정말 본성이 악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 악한 종이 이렇게 행동한 이면에는 다른 요소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를 무자비하게 만든 것은 타고난 본성도 어느 정도 있지만 주인이 1만 달란트 감해준 그 용서함의 깊이를 그는 체험하지 못하고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인이 처음부터 빚을 탕감해 줄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율법대로 빚을 갚기 위해서 자신의 몸과 처자와 자식들 그리고 모든 소유를 팔아서 네 행위로 이걸 다 갚아라. 여러분, 당시 유대 당시는 이 빚이 있으면 이 능력이 없을 경우 자녀들을 그 집에 종으로 보내기도 했죠. 이렇게라도 빚을 청산해라. 어떤 대가나 희생이나 수고를 치러서 이 빚을 청산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종이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아, 그래. 내가 어떤 행위나 노력을 하면 이 빚을 하여튼 갚을 수 있겠지. 이렇게라도 갚아야 돼.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주인의 마음이 바뀌어서
어떤 희생이나 행위나 어떤 노력 없이 조건 없이 다 빚을 탕감해 준 것입니다. 이 악한 종에게는 난생 처음 경험한 거예요. 자기가 살았을 때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사건이 자기에게 지금 임한 겁니다. 내 노력과 의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이게 웬걸 별로 느껴지지 않은, 실감되지 않은 그 사건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악과 죽음의 그 모든 값을 치러주셔서 우리는 영생하고 구원한다는 사실,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용서함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그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하나이다. 정말 예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는데 그 용서의 깊이가 우리가 제대로 체험하고 제대로 고백되지 못하니까 우리는 머리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이 100달러년 빚을 져서 멱살을 잡았던 그 악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량없는 그 주님의 은혜와 용서로 모든 것을, 죄를 용서받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여전히 따로따로 내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건 용서받은 거고 내게 빚진 이 100달란트 진 사람은 내가 멱살을 잡고 그에게 빚을 요구하고 이것이 지금 따로, 전혀 따로 생각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정말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함이 나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내가 체험된 고백으로 그렇게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그 용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보면 이제 그 용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용서는 조건적인 용서가 아니죠. 로마서 5장 8절 말씀 거기 한번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을 때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확증.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본문 32절, 33절은 말씀하죠.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옥에 가두는 이 모습을 주인이 보고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러면서 그 종을 이제는 악한 종아 그렇게 불러요. 그 앞에는 악한 종이라는 말이 없었는데 여기서부터 악한 종아, 너가 빚을 다 탕감받았거늘 어떻게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으느냐. 그러면서 호통을 치면서 대노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의 결론의 말씀이 3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화면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마음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어때요?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신대요. 너희에게 같이. 우리가 마음의 중심, 어떻게 하면 마음의 중심에서 용서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이 용서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3F로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forgive, forget, forsake. forgive. 용서는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주는 것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주는 게 forgive입니다. 또 forget. 용서는 과거 일을 생각지 않은 겁니다. 싹 잊어버리는 게 forget. 그리고 용서는 자기의 감정을 넘어서 주님을 위해 나를 드리는 것.
나의 감정을 넘는 것. forsake. 여러분, 이 3F, 용서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모두 용서를 받은 자만이 베풀 수 있는 용서는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용서는 절대 내 힘과 내 어떠한 재량으로 하는 게 아니라 용서받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함을 철저히 경험한 자는 이제 그 능력으로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이 길이 열리게 됩니다. 바라기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를 경험하고 나누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